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화해하고 또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 다닐 때 KR 기도 모임을 이끌어 주셨던 또 박용규 교수님이 직접 또 나서 주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내랑 화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례도 서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AS도 원래 함께 하는 거라고 애프터 서비스도 원래 주례한 사람이 해줘야 된다고 하셔서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매주 저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이 주변에 계신 10개의 교회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십니다. 모여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또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 8시마다 제가 저녁 기도 했는데 당분간 7, 8월 여름에는 저녁 기도회 대신에 집에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또 아내를 더 성장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온전히 회복돼서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가정을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대한 또 언급은 또 했었는데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또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가 어떤 면에서 이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또 좋은 글을 쓰려면 저는 오랫동안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설교가 또 마찬가지고요. 또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또 일도 하면서 또 사역하고 하는데 저는 늘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만큼은 더 부족한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번 주 좀 더 집중하지 못했지만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요. 한밤중에 이제 불법으로 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요. 예수님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을 살기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이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았던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말씀해 보면은요. 새벽에 예수님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모여서 결국 예수님 결박해서요.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요, 사형을 판결해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던 유다가요, 그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도 그 눈에 이 재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판 과정을 보면서요, 결국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인데요. 분명히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판을 보면서요, 아, 자신이 그동안 잘못 판단했구나, 또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또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이 받은 돈,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돌려주고요, 그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다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권력과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을 정말 체포해서 사형시킬 수 있었던 배후, 그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이고요, 또 바로 그 대제사장 가야바 비롯한 또 산헤드린 공의원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부터 이들은요,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 죽일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유다를 이용한 것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유다는요, 이용당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제사장은요, 정말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유다에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면서요, 결국 예수님이 받은 사형에 대한 선고의 책임을요, 유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죄책감에 돈을 성정에 내던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바로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 또 대제사장 가야바, 그 산헤드린 또 공의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다를 자살로 몰아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교회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대한 내용도 바꿨는데, 저에게는 무엇보다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 시절부터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요, 그 은혜를 깨닫고 제가 열심히 또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라고 하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안의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또 오늘날 또 정말 참된 소망, 기쁨이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전하기 위해서 또 사회에 또 소외된 사람들 돕고 또 이단 사이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어서 또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페도 만들고 블로그들을 만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날 저는 소외된 사람들 또 극단적으로 내몰 수 있는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요, 또 그것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저는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또 성도들 가스라이팅하고 극단적인 선택 내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대한민국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저는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복음이나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저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어서 보면 중요한 것은요, 저는 유다가 자살을 만약에 당했다고 하더라도요,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많았지만 유다는 끝까지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돈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을요, 은 30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은요,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청소년기에 제 환경을 탓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또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또 원망도 있었습니다. 불평도 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부터요, 저의 모든 상처, 아픔, 그런 경험들이요,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또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요, 정말 입으로 다 꺼내기 힘들 정도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정말 버겁고 너무 무거워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인생에 어떠한 갑작스러운 슬픔이나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저는 반드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진정한 소망,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결코 저는 절망하거나 낙담하게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인생의 가치와 기쁨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청주 남일면에 있는 공부사관학교에서 또 사병으로 근무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외롭고 힘든 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난과 영성은요,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삶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는 분들 계신다면요, 정말 하나님 만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의 정의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정한 성공, 행복, 기쁨,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라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 통하는요, 마텔 셀리그먼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님이요, 강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아이스크림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첫 맛은 달콤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무덤덤해지듯이 물질적인 풍요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세상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이요, 지속적인 행복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재물이든 권력이든 좋은 환경이든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만족, 영원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그래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하죠. 엄청난 경제대국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행하다는 또 연구 결과, 청소년들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높은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일탈하고 자살한 청소년들. 그거는 공부를 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BS 다큐멘터리예요. 시험, 서울대 A+ 조건. 여기에서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왜 공부를 하느냐 질문해요. 학생들이 생각 안 해봤다. 그냥 관성으로. 때는 할 게 없어서, 엄마가 시켜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청소년뿐만이 아니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요, 2025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20.6%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 비율이 2025년도에는 20.6%, 10년 뒤인 2035년에 30.1%, 또 20년 뒤인 2050년대에는 40.1%까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의 내년이면은요, 한국도요, 일본, 유럽 국가들처럼 국민 5명 중에 1명은 노인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중에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 해마다 3,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고립감, 외로움, 우울감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누구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 팔았던 돈으로 결국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서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이요, 결국 유다가 던져놓았던 그 돈들을 거두면서요,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논을 한 다음에요,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 묘지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밭이 오늘날까지 피밭이라 불렸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시고요,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삶의 마무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마무리하는 인생,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그 기쁨과 행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깨달았는데요, 그 잘못을 해결하고 나아갈 방법을 몰랐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 30을요 성전 성소에 던져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인데요. 그 가룟 유다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돌아갔다고 한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금도요 오고 오는 세대의 그런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 정말 떠나 계신 분들 계신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채찍에 찍히시고 상하시고 무엇보다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문제도 이해해 주시고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저는 의지하면 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